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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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7장 8절에서 2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4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말하죠. 13절 14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3절에 바로의 마음, 14절에 바로의 마음. 완강이라는 단어, 이것들은 특이하게 출애굽기 4장부터 40장에 19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완악 혹은 완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3가지가 있네요. 하자크라는 내용, 그리고 카베드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카사 7장 3절, 13장 15절, 하자크 4장 21절, 7장 13절, 22장 8절, 8장 15절, 19절, 7장 13절, 22절, 9장 12절, 35절, 10장 20절,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 카사라는 게 단어가 7장 3절, 13장 15절, 카베드 7장 14절, 8장 15절, 32장 9절, 7절, 또한 34장 10절, 34장, 그리고 10장 1절, 이렇게 곳곳에 나오죠. 13절에 나오는 완악하다라는 말이 쓰인 배경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처음 바로 앞에 섰던 모세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 정부의 통제와 간섭과 핍박이 더 심해졌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자신들을 외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하십니까? 어찌하여 하필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 놀라운 약속과 함께 다시 바로에게로 가라 하죠. 다시 바로 앞에서 선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향하여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바로가 순종해야 할 근거로 기적을 하나 나타내 보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죠. 이번에는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이렇게 했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죠. 놀라운 일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 작대기 어떻게 갑자기 뱀이 됐을까? 그런데 이것을 본 바로는 애굽의 마술사들, 요술사들을 불러서 아론처럼 해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 지팡이도 뱀이 되죠. 원수의 권세들이 임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놀랍죠.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그만 잡아먹어요. 삼켜버린 거죠. 즉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눈속임이나 헛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의해 진짜로 뱀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본 바로의 반응이 과연 어땠어요?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여기에 나오는 이 완악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다, 모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 하자크의 성경적 어원의 의미는 강하다, 견고하다, 그리고 강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전쟁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그러죠. 열왕기상 20장 23절 전투시 강하라 담대하라, 병사들을 견고하게 해서 쓰셨다. 이 단어가 모든 본문, 특히 바로에 대해서 예전 번역으로 강팍하게 되다, 지금은 완악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바로는 완악하게 되었을까? 모세만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하자면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완악함이란 언어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의 완악함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더 강하고 크게 여기는 교만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이러한 바로에 대해서 14절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고 증거합니다. 13절에 모세와 아론 앞에서 보여준 바로의 태도를 완악하여 라고 했다면 14절에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완강하여 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끈기 있고 질기고 굳세다, 기질이 강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은 반드시 해결하고 말겠다는 결단의 의지 가지고 완강하다라고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이 카바드 성경 언어적인 의미는 무겁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이고 주로 비유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명인사, 명예롭고 존경받을 만한 저명인사를 설명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도 부분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즉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청원한 그것을 거부한 바로의 마음을 뜻하는 말로 쓰여졌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이사야 6장 10절, 59장 1절, 스가랴 7장 11절에 증거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비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창세기 48장 10절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무게가 나가는 존재, 더 존귀한 존재로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자신이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하룻강아지가 무서운 줄 모르는 교만에 빠져있다. 완악하다는 말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22절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른 뱀을 삼켜버린 일을 보고도 완악했던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섭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하죠. 바로의 반응은 지난번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콧방귀를 뀌는 거죠. 그때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모세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기적을 행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9절, 너는 내일 아침 바로에게로 가라. 바로가 강가에 있을 때에 거기서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나일 강물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작전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서 19절, 너는 내일 아침 바로에게 가라. 바로가 강가에 있을 텐데 거기서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는 나일 강물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작전 지시, 그리고 20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야훼의 그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가 그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쳤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애국 사람들의 나일강과 나일강물의 의미는 아주 특별하다고 그래요. 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 여깁니다. 나일강을 신들이 사는 신의 세계로 본 것이죠. 나일강에 사는 신은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 나일의 여신이고 다산의 신이었던 하피들이 있어요. 신흙이 아닌 나일이 피로 변한 그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수위가 가장 충만했던 7, 8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또한 길어요. 무려 일주일 동안 나일강이 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일주일 정도가 그러했다고 그러죠. 이 기적을 통해서 신의 세계로 여겨지던 나일의 그 명예에 금이 갑니다. 즉 나일강의 신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입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볼품없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피로변에서 악취가 나는 강물을 마실 수는 없었지만 그 주변을 파거나 지하수를 파서 식수를 해결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바로는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처럼 해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물을 피로 만들어요. 이것을 본 바로는 또다시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22절이죠. 예, 나도 우리도 할 수 있어. 그게 뭐 특별하다고 까불지 말고 꺼져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야훼가 누군데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야훼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과 태도가 완악한 것이다. 이러한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인간의 발상에서 나와요.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를 그런 이유로 부추깁니다. 이것은 최첨단 과학의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도 술사들이 허다해요. 현대 술사들이 누구예요? 과학 만능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뱀을 못 만들어냅니까? 또한 양도 만들고 송아지도 복제하고 그 사람도 복제하여 낼 거라는 거네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소득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 종교적인 술사들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종처럼 행세하고 이런 현대 술사들의 부추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한다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완악입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죠. 이 완악한 마음과 마음은 구약성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이게 바로 완고하다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배경, 당시 나사렛 예수를 믿었던 유대 신자들이 로마 정부의 박해와 유대교의 회유, 그리고 신앙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가족으로부터 쫓겨나는 현실의 문제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것을 본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합니다. 특히 이들이 믿는 것들과 나사렛 예수의 우월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증명을 해요. 예수의 우월성 증명 첫 번째 작업은 천사와 비교하는 것이다. 어찌 예수님을 피조물이자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창조하신 천사와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인간 3위의 존재, 그래서 숭배하는 존재였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두 번째, 모세와 비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비하하는 것은 일종의 국부 모독죄와 같았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국가를 시작한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저자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라는 고대 단어를 체계화시킨 언어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창세기 등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조로부터 우주와 인간과 구원 역사의 시작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는 법을 세운 사람이고 제사제도 예배를 최초로 확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세에게 왕, 즉 지도자의 모습이 선지자, 즉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의 모습이,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므로 성경의 위대성, 상징적으로 가진 아주 탁월한 위대한 인물 모세이기도 하죠. 이렇게 모세는 성경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세이자 예수님에게는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당신들의 모세를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당신들의 그 조상들은 모세와 그의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반항하고 거역했지 않느냐고 하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신자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사용한 단어가 완고하다라는 단어예요. 3장 8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얻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려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사용된 완고하다는 말은 두 가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첫째로 완고함은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완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완고함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교회 가기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즉 완고함이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그들은 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주 설교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안내위원이나 교사, 찬양팀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완악해진다는 것이 문제죠.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데도 완고해 줄 수 있는 일차적인 그런 이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완고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완고하게 만드는 건 뭔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의 의로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 아담은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불합리하게 들렸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옳아 보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바로 그것이 아담의 완고함이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3장의 완고함은 시간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3장 8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함은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누가 그럴 것이다도 아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 이야기도 아니에요. 완고함의 위험은 지금 말씀을 듣는 나의 문제, 성도가 순간순간 완고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 중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광야 이스라엘처럼 완고한 자가 될 수 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것이 바로 완고함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완고함이다. 물을 마음껏 마시니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거나 주신 야훼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완고함이다. 그 여름이 되고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또한 모든 것이 거저 자연법칙 정도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완고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완악하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완악함, 완강함, 완고함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정말 주님 여러분의 왕이자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생과 세상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분임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즐거움과 괴로움, 좋은 일과 나쁜 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려 한다면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악함, 완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또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만약 주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게 들리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옳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완고함의 상태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 바로처럼 완악하고 완고하여 10가지 재앙을 불러 나라와 백성을 불행으로 몰아넣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처럼 완악하고 완고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본 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완악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